오늘 아침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무장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미사일하고 로켓포를 한 5,000발을 이스라엘에다가 쏘았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엄청나게 추격을 가해서 이쪽 저쪽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전쟁이 예전에는 팔레스타인에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극점에 우리나라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보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재물과 관련해서도 모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확고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하지만 돈을 쓸 때는 또 그것을 나름대로 어떤 원칙 하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무원칙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출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쓸 때는 나는 쓴다, 내가 아끼는 것은 아끼지만 또 쓸 때는 쓴다, 이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용서와 관련해서도 또 어떤 원칙들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다른 모든 것은 용서가 돼도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된다, 이것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해서도 집안마다 이렇게 가훈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그 가훈에 따라서 삶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어떤 원칙과도 같은 것을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과 관련해서도 교육 철학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우겠다, 또 내 자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평생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뭐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삶이 원칙이 없다,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은 믿음에 근거한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어떤 원칙적인 삶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에 근거한 삶의 원칙은 뭐였을까? 그가 어떤 원칙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후손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을까?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에, 특별히 믿음에 근거한 삶에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람왕을 주축으로 해서 4개의 부족이 모였어요.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으니까요. 엘람왕을 중심으로 4개의 부족 국가가 모였고, 또 소돔왕을 주축으로 해서 5개의 부족 국가가 뭉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연대를 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우리 속담에 있듯이 이 두 부류의 부족이, 연합군이 부딪히는 그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이
또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잡혀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조카 롯에게, 그 가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 가운데 318명이나 되는 아주 건강한, 그리고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이 싸움에서 빼앗아 가고 있는 자들을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조카 롯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 식솔들,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지금 17절부터 그 이후의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이 참 힘든 그런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는 그런 전쟁에 이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서 그 왕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요,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이 거느리는 이 5 부족이 엘람 왕이 거느리는 4개 부족에게 져서 소돔 왕 것도 많이 빼앗겼고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도 다 그들에게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돌아오는 가운데에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빼앗겼던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소돔 왕은 굉장히 기뻐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부족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잃었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줬거든요. 멜기세덱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 앞에 나아가는데 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둘의 반응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달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또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아왔고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을 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싸움으로 말미암아 몸이 지치고 또 많이 힘들어할 아브라함과 그의 함께했던 훈련된 자들을 극진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량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리품이라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아브라함이 큰 세력을 얻을 것인데 주변에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다 아브라함에게 속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량물과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고 그의 명성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굳이 다시 복을 빌어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저 멜기세덱은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는데 천지의 주제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축복의 메시지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저 멜기세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만 빌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지친 아브라함과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 자세여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요 완전한 복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또 세상의 복은 이따가 잠시 사라지는 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완전한 복이요 온전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만 빌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은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병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갖다가 주어서 먹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 내게 있는 떡이 있고 어떤 작은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유익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실제로 돕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이렇게 줍니다. 멜기세덱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318명이 가서 4개 연합군과 5개 연합군과 싸워서 특히 4개 연합군이 이겼는데 그 이긴 그 부족을 가서 어떻게 쫓아가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들은 이미 이겨서 사기가 출천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그런 긍정적인 것과 확신에 차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있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또 다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전쟁을 승리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오해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 4개의 연합군을 이기고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냥 이겼으니 우리 것이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속에 불쑥 올라오는 자기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더 큰 싸움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겨서 지금 단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4개 부족을 싸워서 전쟁에서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보다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을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싸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내적인 욕망, 내적인 욕심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과의 욕심에서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믿음의 친구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기꾼 옆에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늘 술을 마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말도 달라요. 행동도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멜기세덱이 보여줬고 이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내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칫 자신의 욕심을 드러낼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늘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내가 취해서 얻는 복, 내가 욕심을 내어서 가질 수 있는 복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원칙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두 가지. 반면 이 소돔왕을 한번 보시면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맞을 때에 떡과 포도주가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소돔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빈손으로 나와왔다는 것, 이것이 멜기세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멜기세덱 왕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우리 사람이니까 잡혀갔던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공정한 것 같고 또 당시의 원칙이 그랬으니까 공정한 것 같고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것을 그냥 그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심을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소돔왕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었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어요. 이게 삶의 원칙이어야 돼요. 이 삶의 원칙이 없으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 특별히 믿음에 근거한 원칙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에 거절하는 것을 보는데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돔왕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즉 아브라함은 이방왕, 이 소돔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을 뭐한 것입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겸손해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칙은 뭡니까? 그 도와줬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자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듯이, 그리고 지금 이런 지하에 소돔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듯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철칙,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철칙은 뭐냐? 너희가 나에게 노량물을 가지다. 그리고 사람은 내게 주라. 그 노량물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거절한 것은, 그걸 받아놓고 주변에서 말하기를 이 소돔 왕이 나에게 나의 부를 도와줬다, 나를 잘 살게 했다, 나를 부유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그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생각 하나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14장을 봤는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함이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친척 본토집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철저하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있을 때 그 어떤 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복이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절망과 나락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기가 있다가 좀 사라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좀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나 뭘 하다가 좀 안 되면 참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결말들을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 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복의 주시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그 노량물에 대해서 욕심은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를 가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등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멀리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에 근거한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거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강물에 흘러가는 그런 부유물과 같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처소가 바다에 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이 근동에, 고대 근동의 이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는 그 악한 사단의 최고의 그 힘이 그 용이잖아요. 그것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강물에 그냥 내 몸을 맡겨서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소돔 왕처럼 물질과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둘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믿음에 근거한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그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믿음에 근거한 삶의 원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서 또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